오늘 그 안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중간사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이 신약의 이 배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체계들이 이루어져서 신약 배경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암흑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어느 날 한 사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움에 빛을 밝혀줍니다. 그 빛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 때, 오늘 지금 주제가 되는 말씀, 그 안에, 바울은 7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예수 안에서라고 그의 신학적 체계를 잡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신학적 체계를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둡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도 모르면서 답을 아는 것처럼 살 때도 있고, 안 되는데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안 되지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러한 미련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답을 못 풀고 고통만 당하다가 인생을 끝낼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인생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에,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할 때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본문은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차용 언어이기도 합니다. 차용 언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것을 개념을 가져오기도 하고, 플라톤의 개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플라톤 그러면 모든 철학은 플라톤으로 통한다 한데, 이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데아죠. 이데아. 그러니까 이상과 관념과 사유와 본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주전에 이런 그 철학적 체계가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철학적 사조가 어떻게 빠져가냐면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되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철학이 계속 변질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철학,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개념만 조금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AD 9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 늦죠. 에베소에서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써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젊고 어린데 또 장수까지 하다 보니까 이 서신 연대가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안에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라는 것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냐 할 때에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이 이런 건데 딱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어디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이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문해력이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1절에 태초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라는 건 창세기도 나오죠. 바로 시간이 시작될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 만든 시간을 우리가 태초라고 그러는데 그 태초에 앞서서 태초보다 이전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다? 로고스다, 곧 말씀이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문해력이라고 이 글을 지금 쭉 읽어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요한이 시간 이전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죠? 그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 태초에 누가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세례 요한이 나를 지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를 지었냐고. 세례 요한이 나를 지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1장 3절에 지은 바 되었다. 이 글을 보고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로고스이시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그 로고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데 오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혼적인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인간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그 안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교재니까 좀 뭔 책 보냐고 그런데 제가 이게 강의 아니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답이 어디에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왜 남들은 잘 되는데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답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데 왜 유독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그 안에 내 인생의 답이 있더라. 로고스에 있더라. 그 안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물질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참 물질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가 답이 있냐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시간만 보내는 거지. 내 필요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사보다 보면 또 물질도 필요하고 애들 키우려고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병원 가려고 그러면 물질도 필요하고 살다 보면 여러모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찾아야 되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은 그 안에다 두었다 이거예요. 그 안에다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 안에 내 것이 있다. 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답도 없는데 옆 사람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20명이 있다. 20명. 누가 진짜요? 누가 진짜? 누가 진짜냐고. 95세 되신 분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진짜 믿어져요? 건강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의 답이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답을 다 주시는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답 찾아야 돼요?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오늘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믿음이 있냐 없냐 지도 없으면서 좀 뭐 연단 받아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어디 있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어요. 이 영적인 공격에 사단의 공격에서 무너질 때 많은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의 사조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답을 추구하고 완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그 안에서 영생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노력한데 그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만 보면 내가 매일 아주 그냥 피가 마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답 못 찾는 분들이 여기 지금 많잖아. 답 찾으러 다니잖아 지금. 답 찾았냐고. 못 찾아.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찾아다니잖아. 찾아요? 못 찾았잖아.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그렇지 않아요? 찾아 있던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거지. 그 안에 내 인생의 답이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주님 믿음 달라고 구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답 찾냐고. 7, 8년 된 것 같은데 응? 답을 찾냐고. 못 찾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답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상속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후사.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답은 완전하게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창조한 거예요? 그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로고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냐고. 세례 요한이 나를 지었어요. 여러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돌아가서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이걸 이제 원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 받고만 말아, 대부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디에서 고쳐져요? 예수 안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실제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이것만 집중하니까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짤짤 지금 힘들게 살지 말고, 언제 풀리나 그러지 말고, 이미 답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답을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조회가 있다는, 조회, 생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이걸 포스라고 그래. 포스 오너로. 다윗이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 애가 올 때에 3m 가까운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가 하나가 오니까, 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너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거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죠.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마조마하죠. 저 애가 무모하게 갔구나. 그런데 그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너는 칼로 창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냥 물맷돌을 샥샥 돌리면서 그냥 팍 던지니까 이마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5개를 준비했는데 성경을 내가 보니까 거인이 거기에 5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후에 다윗의 군사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도 빛이 있으니까. 다윗 장군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안으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저 골리앗도 물리쳐 주시더라. 다윗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쫄리고 사울 왕이 올 때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 이게 성경의 시편에 그의 마음이 막 주구장창 기록돼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기꺼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신이 해결할 때는 안 되는데 묘하게 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느냐 할 때에 잠언 보게 되면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잖아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다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만나고 그 인생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망하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이상하게 일이 곁길로 가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복되기를 원해서 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답이 나오던가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풀어줘요? 주님이 풀어줘요. 말씀이 풀어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내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4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24절이에요. 24절. 요한 1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지만 성령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보혜사 따르고 성령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분임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할렐루야. 천사가 보혜사가 아니로 이것도 보혜사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의 영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분을 우리가 성령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예수 안에 있는 거, 너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저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 안에 있어야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전 모르겠어요. 내가 알려줄까? 네가 사랑하면 내가 알려줄게. 네가 그 안에 있는 거 내가 알려줄게. 네가 사랑만 해. 그 말씀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줄게. 감동 감아 주어서 충분히 너로 하여금 알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하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되는 거 해봤으면 그 사람이, 제가 예전에 우리 제자 가운데 고시 준비해서 안 되는데도 막 쭉 붙들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을 줄도 아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결론의 말씀 좀 했습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22절, 23, 24절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더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할수록 응답이 빠르다. 사랑할수록 치유가 속히 이루어진다. 아멘. 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그 안으로 들어온다. 제가 늘 힘을 얻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봅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